오늘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의 그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는 29장 오늘 30장 나누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앙은 나무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시적인 안목이라고 그러죠. 큰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지 개인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작은 일들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기록된 시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에서의 그 과정 가운데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창세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타락한 인류를 다시 회복하였으며 홍수로 심판한 인류를 다시 회복하였고 또 어떻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들이 애굽에 내려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과 약속을 맺으셨으며 그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행해 가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4절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개하시고자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3장에서는 타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3장 마지막에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주시죠.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구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 맥락 가운데 성경을 쭉 이끌어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은 그냥 윤리 도덕적인 책입니다. 때로는 어떤 부분에는 윤리 도덕적으로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수두룩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나누든지 이삭을 나누든지 야곱에 대해서 나누든지 가져야 될 중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셨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지금 점진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그 맥락 안에서 이 본문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통 구속사의 기록이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역사, 그걸 한문으로 하다 보니까 구속사 이렇게 되죠. 구원해 가는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거기에는 늘 배경처럼 깔려있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그 틀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 안에 야곱의 인생이 있고 그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가 있고 또 실바와 비라와 같은 개역 개정에서는 아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야곱의 가족의 삶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오늘 우리가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을 읽었는데 이거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경기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월드컵 기간이긴 하지만 이건 스코어를 통해서 내기를 하려는 겁니까? 언니가 4명을 낳았더니 동생이 거기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 첩을 남편에게 주고 또 남편이 그에게 아들을 둘을 낳아주니 또 언니가 또 자기 첩을 들여보내고 이건 그냥 소소한 가정사를 다루려고 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크게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 또 아브라함으로 와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13절의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취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얻어낸 그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와서 그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희로애락의 삶을 다루면서 거기에 이런 삶 가운데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형을 속이지 아니하고 아비를 속이지 아니하면 바단 아람으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 필요가 없죠. 왔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누굽니까? 연모하는 여인이 있는데 성경에는 세번역 성경에는 라헬은 몸매도 좋고 얼굴도 이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자기가 연모하는 그 라헬을 만날 수가 없죠. 자기가 그 라헬을 좋아하는데 생각 밖에 또 언니도 취하게 되고 또 여종도 취하게 되고 성경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의도치 않게 이루어진 인간의 그런 욕심이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4명의 아내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마련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지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주권과 백성과 땅에 대한 약속. 여기에 와서는 야곱을 통하여서 백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야곱의 일가가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430년이 지나고 나서 70명 혹은 75명이라고 기록이 되죠. 내려갔는데 400년이 지나서 200만이 넘는 사람으로 번성할 한 가족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민족이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당신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셨고 이끌어 오셨는지, 얼마나 약속에 신실한 분이신지,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며 또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실 것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나누지만 여기에는 단순하게 한 가정이 한 남편이 4명의 아내를 취하여서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지지고 볶고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 야곱의 삶, 레아와 라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절까지 읽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에필골몬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 말년에 감옥에서 쓴 서신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을 어떤 이들은 시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을 따르는 그런 입장에서 충성을 보이고, 그러나 그 의도가 선하든 악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고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삶으로 돌아와서 라헬이 그 언니인 레아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야곱이 술수를 부리고 모든 일들 가운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경쟁, 외모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어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30장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야곱 일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개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9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미니이까? 아멘. 야곱은 하란으로 와서 외삼촌 집에서 7년 동안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죠. 7년 동안이나 봉사를 하는데 사실 7년이라는 그 시간은 그때 당시에 주는 그 폐물이라 그런가요? 그것보다는 4배나 더 되는 그런 액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곱이 완전히 눈에 뭐가 씌인 겁니다. 그냥 완전 홀딱 반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 7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봉사하고 첫날 밤에 의도치 않게 자기가 속은 것을 살람밤이 지나고서 발견하게 되죠. 저는 이 부분이 항상 궁금하긴 한데 이건 후에 얘기 한마디도 안 나눠봤을까. 술에 아마 취해 있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라반에게 따지죠. 어떻게 삼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삼촌이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가 안 가면 앞차가 안 빠지면 뒷차가 빠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미리 얘기해 주시든지 그러지 않아요? 미리 얘기해 주든지 그래야 되지만 그 남편 라반이 야곱보다 훨씬 위라 레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아주 그냥 야곱은 자기 외삼촌에게 속은 그 14년의 시간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형과 아비를 속였던 것 같이 똑같이 속고 있구나.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순적하게 인도하여서 하란까지 오게 하고 외삼촌의 집에까지 오게 합니다. 이때까지는 다 좋습니다. 이때까지는 다 좋죠. 그렇지만 사람이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는 원칙을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그가 속였더니 그가 똑같이 속게 되는 겁니다. 그가 양털을 가지고 아비를 속였더니 그의 자식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먹고 양의 가죽에 피를 묻혀서 또 그 똑같은 방식으로 속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그 개인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은 것은 반드시 납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죄의 대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죄로 인한 죄의 싹시라고 그러죠. 죄의 결과로 인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 겁니다. 지옥에 가서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지 않는 것뿐이죠. 그러나 예전에 심어놨던 것은 그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똑같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심은 것은 그의 삶 가운데서 그가 살아가면서 계속 거두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게 어느 한순간 몽땅 정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싹슨 정리가 되죠. 죄의 싹슨 정리가 되지만 자기가 심었던 그 삶의 그런 대가들은 그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국적인 신앙에서만 조상죄에 대한 부분을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 가면 또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입이 어떻게 시겠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죠. 저기 야곱이 심은 것은 야곱이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이 심은 것은 여러분이 거두는 겁니다. 또 때로는 야곱이 심은 것 때문에 그 가정과 그 공동체의 피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전제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나니 심은 것이 다 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대하는 오늘이라는 이 삶은 어제까지 우리가 뿌려온 그 삶의 결과이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좋은 것을 심었든 나쁜 것을 심었든 오늘이라는 결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오늘 좋은 것을 심어 내일 좋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이란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라는 입장에서 순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대우하시는 그것이 그 대우가 저에게도 합당하고 여러분에게도 합당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물론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심고 거둠에 의한 그 결과라는 겁니다. 맨날 맛있는 것만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 당연한 거죠. 몸이라는 부분, 육체라는 부분에서 그걸 우리는 너무 잘 아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심은 그 결과입니다. 야곱이 삼촌에게 속고 나서 비로소 그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에는 야곱이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낳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영위하고 자기 삶을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30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0장 2절. 창세기 3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너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은 지금 레아를 취하고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동안 봉사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하란에 와서도 최소한 한 7년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임이 비로소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 삶의 그런 역경들을 통해서 그는 비로소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두 방면으로 역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들의 개인적인 신앙을 다룹니다. 개개인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장한 사람이 되게끔 하십니다. 개인에 대한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건 그렇지만 우리 개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넓혀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까지 살펴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곱이라는 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조금씩 변화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야곱은 온전하게 변화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를 통해 자손들이 나아지고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실수와 인간이 성공과 바른 심음 아니면 또 왜곡되게 잘못 심는 모든 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령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은 야곱과 라헬과 레아의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아는 끊임없이 남편을 원합니다.
레아는 정말 남편을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별로 레아를 좋아하지 않았죠. 2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다른 의미로 말하면 라헬보다는 덜 사랑함으로 인해서, 원문에서는 사실 미워하다는 뜻을 가지지만 사실 미워한다고 하기보다는 라헬보다는 덜 사랑함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레아의 편에 섭니다. 하나님은 늘 약자의 편에 서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죠. 레아는 그 남편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라헬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라헬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거는 그때 창세기판 공주병이죠. 라헬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본문의 제목을 나누면서 하나님만 바라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랑의 질서라는 것이 깨어졌다고 이렇게 어거스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피조세계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광물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에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렇지만 범죄하고 타락하고 나서 이 모든 순서가 뒤집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목적으로 삼습니다. 피조세계를 오염시키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간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죠. 그런데 오히려 어떤 가치가 가장 천하게 여기고 가장 하등한 사랑을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세를 차지하게 됩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반지를 안 차고 왔네요. 금은 보석과 같은 그런 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 왜곡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늘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내 안에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내 안은 야곱을 통해서 좀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보라, 아들이라. 루벤을 낳고 레아가 한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었다. 그건 뭡니까? 이제부터 이 집의 정실 부인은 나라는 거죠. 남편이 이제부터 나를 예전처럼 홀대하지 않겠구나. 두 번째는 뭡니까? 시므온이죠. 하나님께서 내 서러움을, 기도를 들으셨다. 세 번째는 레위죠.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을 하겠구나. 이게 얼마나 모순된 거냐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레위를 주시고 아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레아와 마음속에 원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남편입니다. 레아는 끊임없이 남편을 사모합니다. 남편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자녀까지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지만 그는 남편을 원합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라헬이 야곱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창세기 30장에서 라헬이 야곱에게 하는 그 모든 멘트들, 모든 단어들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낳게 하라. 이것도 명령형입니다. 야곱이 뭐 하나님입니까? 나로 낳게 하라. 또 8절에 보면 8절이 아니 2절에 보면 3절에 들어가라. 내 요송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이것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지만 라헬의 관심은 야곱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죠. 다 우리가 알지만 실제가 되지 않은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게 바라보고 만족을 얻을 유일한 대상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과연 나는 믿는가? 이걸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뭐 레아 이야기를 하고 야곱 이야기를 하고 라헬 이야기를 하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는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현대판으로 둔갑을 하면 바뀌면 나는 하나님이 아닌 돈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이 아닌 가족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이 아닌 행복으로 인해서 만족하려고 하지 않는가? 나는 건강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는가? 나는 인간관계가 좋을 때 비로소 만족하다고 여기지 않는가? 나는 내 자녀로 인해서 내 남편이 사랑을 더 받고 싶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돌이킴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요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 거기에 보면 야곱이 이 단락을 다루면서 그런 명제로 말합니다. 아침에 깨어나 보니 내 아들아. 우리들 삶이 늘 그렇다는 겁니다. 아침에 깨어나 보니 내 아들아. 늘 내가 예상했던 것과 내가 원하는 그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즉 레아는 야곱을, 야곱은 라헬을, 라헬은 자기만을 원합니다. 아들을 원하고 자기만을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삶인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서, 사람에게서, 타락한 죄인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만족하다고 여깁니까?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평안한 삶 때문에? 오늘날에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서 행복이 마냥 성경에서 말하는 최종 가치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보니까 그 만족함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이지 행복이 결코 만족이 아닙니다. 마치 돈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 것처럼 또 아니면 건강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요즘에는 120세를 산다면서요. 70, 80이면 청년이라 그럽니다. 마치 건강이 모든 것을 다 대표하는 것처럼 부유함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사단의 속임수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줬다고 고백하면 남편이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구나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라헬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니까요. 야곱도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만족감을 찾고자 하지만 늘 무시당하잖아요. 들어가라면 들어가야 되고 낳아주라고 그러면 낳아줘야 되고 합 한 채를 가지고 막 거래를 하지를 않나? 이게 남편입니까? 아무리 대릴 사회라도 그렇죠. 이런 푸대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늘 라헬을 바라봅니다. 그게 요셉을 낳고 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는 것으로도 도드라지게 나타나죠. 그 마음에서 라헬을 향한 그 연모의 정은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갑자기 첫사랑 생각나고 이런 거 아니죠? 에어컨 이거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레아는 야곱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라헬로 인해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지식적으로 동의만 하지 마시고 삶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뒤집어서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가장 속상하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늘 감사를 잃어버리는지를 보면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바로 증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는 것은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다 우상이 되는 거죠. 자녀도 그래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맞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 의미 너머에 있는 맡기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면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인지를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느 분이 당신은 정말 자녀들 때문에, 손주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쓰이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 자매님도 그러셨는데 자녀에 대해서 그 연민의 정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는 자녀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내게 은혜를 주고 해서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하고 자기는 암이 걸려서 투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게 아니라 늘 자녀에게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자녀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번이라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의 관계의 문제를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각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건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죠. 신앙인의 용어가 아니죠. 자녀는 자녀의 삶이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남편의 삶이, 아내에게는 아내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동양적인 정서죠. 중국도 그러고 한국도 그러는데 유교적인 정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러분 좋은 차를 타는 건 자기를 위해 탑니까? 아니면 남을 위해서 탑니까? 좋은 차를 타면. 그래서 요즘에 승차감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하차감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이건 중국이나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이해입니다. 그것은 다른 반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만큼 이 사회가 관계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 냉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입장에서 좀 냉정해져서 선을 그을 것은 그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얘기만 계속 하게 되는데 자녀를 맡기셨으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자녀를 독립할 수 있도록 잘 돕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할 역할이죠. 왜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책임지려고 합니다. 늘 마음에 담아둬야지만이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집착이죠. 집착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 게 맞죠. 어떻게 자녀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부모의 인생이 자녀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심하게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서시려고 그러십니까?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자녀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렇다면 나는 내 자녀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대하고 있는지를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그 자녀에 대한 그 관점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관점과 어긋나 있다면 성경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죠. 그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출세하고 그래도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시네요. 남편이 아내가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늘 막연한 기대를 걸죠. 그걸 다른 말로 희망 고문이라고 그럽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첫째를 낳으면 보라 아들이라 될 것 같은데 둘째를 낳으면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남편이 이제는 돌아올 것 같은데 셋째를 낳고서 연합이라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하겠구나. 넷째를 낳고선 초월을 하셨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유다라고 이름을 짓는데 늘 그렇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위에 진정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혹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다면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와 이런 인간관계 가운데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죠.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독립하고 세워줘서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게 복음의 원리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성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녀는 나에게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돈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남편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아내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가치관으로 정말 정리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과 어긋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늘 남편을 바라봐야 되고 늘 아내를 바라보고 늘 자녀들을 바라보고 늘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뺏기는 것은 야고보 사도와 같은 입장에서는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은 간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간음을 넘어서서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에 너무 집착하는 거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나 별 다름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끔씩 놀라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좀 바르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데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 각자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과 엉켜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기만의 삶이 있어야죠.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결혼하고 나서는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로만 불리지 그 부모가 되고 나서는 당사자로 잘 안 불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하는 것은 맞지만 얽혀 있으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기맥이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삶의 실제가 그 부분에 아직 미치지 못하였다면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는 내려놓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사랑 아닌데 내가 사랑이라고 한다고 그게 사랑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집착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건 잘못된 사고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사랑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레아는 야곱으로 영원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라헬로 영원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라헬을 통해서 나온 요셉으로 야곱이 만족이 되겠습니까?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일시적인 즐거움은 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근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인해서 만족을 하는지,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위에 헛된 것을 또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의 근원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맞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났기 때문에 영적인 겁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세상 것을 먹어서 만족할 수가 있겠냐 이 말씀입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영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만족할 수 있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냉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이 얽혀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이 낭비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당당하지 못하게 설까봐 연배가 되는 겁니다.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애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엄마 아빠의 역할이다. 계속 어느 시점이 되면 알아서 하도록. 끼고 사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끼고 사는 거 안 됩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해서 나에게 하는 얘기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누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끼고 살면서 행복한 가정 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랑 같이 한국에 유학을 왔던 그 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시어머님께서 막내 아들이 둘인데 딸 하나 아들 둘인데 막내 아들을 그렇게 그냥 놓지 못해서 계속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해도 계속 같이 살더니 그 아들 때문에 가정이 난리 납니다. 아들 때문에 형제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또 누나하고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모든 문제들이 초래하게 됩니다. 도와는 주시되 책임은 질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삽니다. 각자 나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가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로 우리가 마음이 자꾸 쏠려가고 그쪽으로 마음이 흘러가고 있다면 거기서 빨리 돌이키는 게 맞죠. 오히려 다시 돌이켜서 나는 그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실을 믿고 그를 지체로 대하고 있는지, 물질에 대해서는 나는 바른 관리사로서 물질을 대하고 있는지, 내가 물질을 다스리는지 아니면 물질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가정이라는 측면에도 그렇습니다. 가정적인 거 좋은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좋은 거죠. 그러나 가정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 가정 가운데서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될 역할이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어떻게 궁극적인 결론입니까? 그 행복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각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다 보면 행복이라는 결과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행복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그 행복을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하고 한 그 희생이 참된 보상을 얻지 못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납니다. 나이가 많이 드시고 나면 그런 것들이 다 쌓이시더라고요. 저희 증조할머니가 저희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치매가 살짝 오셨는데도 정신이 돌아올 때,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면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하시나 들어봤더니 그 쌓였던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서로 지체된 그리스도인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언니, 오빠 이런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 형제요, 자매죠. 이런 관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삶이 얽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려놓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제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엄격하게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한 번이란 인생을 바르게 산 삶으로서 충성된 자로서 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3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필연적인 결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들의 가치관도 온전히 변화가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좋은데 이것도 있었으면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가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유일하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침투되어 들어온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바르게 보게 하시고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 그 누가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좌우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